얘들아,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셨대. 진짜? 야, 그래 맞다.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진짜 빛이 딱 나타나고 깨어나셨다고 그러더라고. 야, 나도 죽었다가 있잖아. 한 줄기 빛을 딱 보고 내가 살아난 경험이 있잖아. 정말? 진짜 그런 경험 있어? 물에 빠졌었어? 내가 7일 동안 죽어 있었어. 죽었어? 근데 내가 죽었는데 몸은 살아가지고 기어가지고 내가 화장실에 딱 가서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야, 하늘 문이 열리면서 정말 한 줄기 빛을 봤잖아, 내가. 그래. 야, 진짜. 야. 아이고, 웬일이야. 살 것 같아. 사실 그거 어제 있었던 일이야. 어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여윤정 씨는 있잖아요. 가세요. 시작도 하기 전에 수업 분위기를 망치고 있잖아요. 깔끔하죠. 왜 저기 노폐물을 쫙 내보내면. 네, 여기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네, 하여간 맞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죽음. 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래도 죽음이에요, 그죠? 네. 거기에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모른다. 맞아. 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 미지, 무서움, 이런 그런 거를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 네, 맞아. 뭐 그런 거겠죠, 그죠? 하여간 사후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웰빙 하죠. 웰빙. 네. 예, 웰빙은 잘 산다는 거예요, 그죠? 현재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고 보내고. 그게 웰빙이에요. 그러나 웰빙은 웰다잉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집착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겠죠. 하여간 오늘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기대된다. 오늘 수업 누가복음 60강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한 두세 절씩 읽으면 되겠나요? 네. 그래도 마음은 지저분해도 얼굴은 예쁜 여윤정 씨가 먼저. 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할 필요가 없는 네, 그냥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네. 알고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게 돼 갖고는 하는데 그다음에 이 부자가 뭐 잘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지옥에 가버렸네. 뜨겁게. 네. 그다음에 나사로가 뭐 특별히 잘한 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후보가 안 나왔어요. 왜 그지가 됐을까? 뭐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이 이야기를 보면은 부자로 살면은 무조건 그 지옥으로 가고 가난하게 살면은 하늘나라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그런 식이에요. 자, 우리들은 모두 다 부자가 되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또 밤낮 없이 일하는 이유도 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옥으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이야기로는. 네.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걸까? 뭐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제프리 롱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방사선과 의원이 닥터가 있었어요. 제프리 롱. 그런데 죽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어느 날 우연히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수록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중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1,300개를 골라서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책을 냈어요. 죽음 그 이후라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죽는 거 그 유사한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의 죽음학 제가 종종 인용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해요. 사람이 죽으면은 먼저 육체로부터 분리를 해서 자기 죽어 있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본대요. 유체탈. 진짜로. 본대요. 네, 진짜. 그리고 나서 사람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곧 아주 껌껌한 터널을 소용돌이 치듯이 빨려 들어가요. 네.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밝은 빛 앞에 서는데 그 빛이 이게 절대자구나. 네,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게 된대요. 근데 그 빛은 질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 자녀를 대하는 정말 수고했다. 이게 굉장히 영어로 얘기하면 warmly welcomed 하는. 좋겠죠. 가고 싶다. 갑자기 가고 안기고 싶네. 싶다. 그러고 나서 있는데 순식간에 자기의 과거가 보여진대요. 그런데 그것은 공통적으로 어떤 포인트냐 그러면은 자기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한 잘못.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죠. 네. 그렇죠? 네. 헤어스타일이 그게 뭐죠, 아가씨? 이런 거? 네? 이거 좀 진심이 있는 것 같은데. 나 오늘 칭찬했어, 분명히. 깜짝 놀랐는데요. 하여간 그렇게 되는데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근데 이제 그 밝은 빛으로부터 하여간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다시 돌아가라.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대요. 예?
그 증언 중에 하나 이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사람이 죽어서 긴 터널을 지나 밝은 빛 가운데 섰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죽음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책에 나와 나의 생각과 행동, 말, 미워한 것, 도운 것, 돕지 않은 것, 도와야 했던 것 등등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보였다.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했는지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가 행한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파동을 만들어내는지 명확히 보았다. 네. 비로소 내 작은 모든 결정과 선택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느낌이 너무너무 생생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끔찍하게 느끼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그 빛은 나를 동정하고 받아들여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와. 멋있죠? 네. 네. 그래 어떤 사람은 이래요. 다시 떠나가라. 다시 세상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것을 떠나서 다시 살아났을 때 몸으로 돌아왔을 때 마치 더러운 옷을 다시 입는 것 같았다. 자, 이러한 내용들, 그 제프리 롱은,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자, 과연 성경적인 개념인가라는 거예요. 그죠? 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4년 전에 그가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그라고 자기 스스로를 칭해요. 자랑하지 않으려고. 네.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네. 참,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어떤 거냐 그러면 의롭게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로 알려져 있어요. 의롭게. 네. 에베소서 4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리셨던 예수께서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르셨다는 그 모든 하늘 위에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몰랐다. 이런 건 유체에 있다.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사람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몸을 텐트라고 얘기해요. 여행 중에. 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여행인 거예요, 지금. 네. 이 육체는 여행에 필요한 텐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죽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세계의 끝이고, 그리고 그 미지의 세계를 내 혼자 가야 한다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 텐트를 꼬매고, 바르고, 늘리고, 견적내고, 네. 이제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다음, 어찌되었건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변화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변화. 이 사람들이 죽음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는 거예요. 진짜. 자, 이 죽음의 과정을 어떻든 듣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 모두 죽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인가? 그러니까. 이러고서는 맞다. 내가 보네. 그죠? 이제 다음에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 어둠의 터널로 들어간다. 있죠. 영혼과 사랑? 사랑과 영혼. 사랑과 영혼. 고스트. 네. 고스트. 거기에 비슷한 장면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네. 것 같은데? 네네. 어찌되었건, 이제 준비하자. 롤러코스터.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네. 어쨌든,
죽음을 경험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겪어요. 자신감이 늘고 영성이 더 강해졌으며 아주 중요한 것은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에 대한 관심이 천저히 줄었어요. 네. 그다음에 삶에 대한 신성함, 그다음에 하나님 존재에 대한 신념, 그다음에 삶의 의미와 목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명해졌어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행복하게 시간을 그리고 인생을 좀 더 충만하고 즐겁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자신의 종교에 더 헌신했지만 그러나 그 종교가 틀린 점이 있으면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그것이 옳지 않으면 떠나버렸어요.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업이 아무리 많은 돈과 그 권력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버렸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쓰는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우려고 애를 썼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거예요. 집 떠나면? 멍멍이. 개고생. 네. 집 떠나면? 네. 고생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게 고별 설교예요. 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리라. 그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죽음 그 이후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도대체 그 죽음 너머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찌되었건 자이든 타이든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집착하지 않아. 이런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고 그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큰 진주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는 것처럼 그 빛 아래에서 지금까지는 그게 다인 줄 알고 목숨을 걸었던 그 삶에서 그러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즐길 줄도 알고 누릴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체념할 줄도 알고 나눠줄 줄도 알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됐어요. 이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지옥에 빠졌다는 그 사람, 부자 호요시, 그런데 나사로는 가난했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런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살았어요. 그냥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는 그냥 살았는데, 그지? 무슨 특별히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고통 중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도대체 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전후 맥락이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살펴야 돼요. 반드시. 예. 그걸 살피지 아니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늘 보좌로 움직이겠다고 자꾸 그것을 독려하면서 이 생명 에너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낭비하게 만들어. 이건 엄청난 잘못이에요. 예.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그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보죠. 직전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했죠, 그렇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뭐예요?
주인 것을 지 마음대로 막 했단 말이에요. 횡령하고 막 하고 이게 해고하려고 한 거예요. 저러면 안 되겠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안 불의한 청지기가 사람들을 막 불러서 너 곡식 얼마 꽂지? 100가마, 50가마 끊어. 50가마. 너 돈 얼마 꽂지? 1000만 원이요. 100만 원만 갚어. 막 이렇게 막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렇게 보면서 핫주.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인의 재산을 그 손해를 끼치면 화를 내겠지만 그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행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거기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맘몬이라고 하는 건데 그 맘몬은 재물, 돈이라는 뜻이지 불의라는 뜻은 없어요. 이게 마치 그것을 갖다가 잘못 해석하면은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살아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복잡한 얘기지만 헬라어예요. 헬라어. 근데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영혼은 고귀한 거, 육체는 더러운 거. 그 다음에 정신은 고귀한 거, 재물은 더러운 거. 그래서 맘몬을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불의의 재물 이렇게 번역한 것이지 그거는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불의의 재물이라 그러면서 왜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진짜 올바른 기독교는 불의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돈 좋아요. 그러나 무엇이냐 하면은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우정보다도 돈이 중시될 때 나쁜 거예요. 예. 마약 없으면은요 수술 받을 때 생살 찢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할 때 그것이 나쁜 것이 되는 것이지. Anyway, 어찌되었건 그 하여간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됐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가르침을 보고 비웃었어요. 예?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님의 가르침이 엉터리라고 하는 것, 네? 네. 그렇게 비꼬았어요. 웃기고 있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부자가 되고 이렇게 명예롭게 권력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고, 제가 왜 가난한 줄 알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옳다 하는 자이나, 그쵸? 바리새인들. 네. 내가 왜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아?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이야.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옳다 하는 자이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 잘 믿는 척하는 이유가 다 복받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첩사랑이라는 거예요. 첩이 입에 혀처럼 놀지만 그 남자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고 얻을 수 없으면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자가 항상 서 있어요. 서 있는 여자,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게 뭐야? 예? 어머 아가씨 머리 이뻐. 윤정아 너도 참 애가 착하구나. 이래.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하면은 절대로 생색을 내지 않아요. 여러분 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짱구예요? 바보예요? 그 뜻은 뭐냐 그러면 내가 도와줄 때 내 이름을 높이고 있잖아요.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도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불의한 청지기 내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나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내 거를 갖고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자연히 왼손이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 왼손만 아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몰라주면 어떻게 돼? 화나는 거지. 삐지는 거지. 목회에서 가장 재미없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목사가 칭찬 잘해야 돼요. 네. 안 알아주면은 삐치고 또 더 많이 칭찬해도 안 하고 공평하게 안 하고. 근데 그것을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목을 매요. 근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네.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바리새인들이 얘기해요. 내가 불의한 청직이라고 웃기고 있네. 내가 잘해서 받은 건데 내 마음대로 쓰면 어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구제의 열을 올리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 있죠? 네. 내 몸을 불살라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나서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그 교회 공헌자들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렇죠? 네. 네. 내가 이만큼 했어라는 뜻이에요. 네. 나를 알아줘야 돼. 그러므로 내 거야 라는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예요. 그것이 만약에 생색을 내기 위한 것, 네 이름을 내기 위한 것,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도 바나바가 얻었던 그 명예, 지위, 위치를 얻으려고 할 때 죽임을 당해요. 그냥 단순하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속였다는.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천국을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냐 막 들고 일어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세요. 내게서 떠나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말씀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잘 들어보세요. 삶과 죽음 사이에 구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천국과 지옥 사이에 구렁이 있어서 건너가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도대체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져요. 전화번호라도 하나 따면은. 근데 요즘에는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해요. 맞아. 집착을. 예. 그냥 너무너무 불행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할 때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자, 이런 거예요. 참,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네, 평강공주가 바보온달을 사랑했네, 그죠? 네. 근데 그 진짜로 사랑한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네. 아유,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이쁜 여자하고 못생긴 남자하고 가면 저 남자 돈이 많은가 보다. 능력 있다. 그죠? 네. 못생긴 애들 둘이 가면 진짜 사랑하는 거. 어? 아니요. 그러니까 평강공주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하자 바보 온달이 어떻게 돼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치. 자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자꾸 그러는 이유는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사랑하는 유비와는 비교도 못해요. 그 사랑을 알 때 나는 정말 커지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사랑 안에서 일순 변화를 겪는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예요? 아까 쭉 열거한 것이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뻐졌어요? 더 똑똑해졌어요? 더 상황이 나아졌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 당당해진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직업, 그것도 불의한 거라면 때려치는 거고, 그동안에 안 하면은 벌 받는다고 가르쳤던 그 종교들도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과감하게 비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질을 본 거예요. 알았죠? 그죠? 네. 네. 그러면서 그렇게 당당해진 자기 자신이 행한 일이 뭐예요? 남을 사랑하고 살리고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오너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여행이에요,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네. 제일 꼴보기 싫은 여자와 남자. 그거 알죠? 한 글자로 여자와 남자. 뭔데? 각각 니은. 네.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예요? 네, 전문 용어 나올까?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예요? 여행을 갔는데 언제나 자기만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언제나 자기가 최고로 편해야 되고, 언제나 자기만 찾는. 다시는 같이 안 가, 그쵸? 절대 안 가지. 다시는 같이 안 가요, 진짜로요. 바로 부자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구제에 대해서 막 강조하고 막 이래요. 그거는 마치 자칫 잘못하다간 이런 것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그런데 얘는 있잖아요. 건건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가 그 순전한 나드, 네.
옥합을 깨뜨리고 뭐 그렇게 할 때 뭐라 그래요? 저거를 팔아서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1,500만 원. 네. 저거를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말을 해요 안 해요? 진짜 사랑하면은 생새가 안 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최고로 상처받는 거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줬는데 거부당할 때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자기가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아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너 뭐 명품 백을 요구한다며요. 요구. 네. 그런데 저는 저기 집사람한테 명품을 사준 적이 없어요. 네.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빨리 헤어지는 게 홀라요. 그거를 또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 소유와 집착이 아닐까? 애시당초 틀린 거예요. 애시당초.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를 해주고 내 마음이 생색을 내고 있느냐 없느냐를 스스로 물어보면은 이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짜 사랑에 목을 매는 것처럼 낭비적인 게 없어요. 네.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고로 하신 일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사랑을 알게 되면 귀신이 나한테 껍적거릴 것 같아요? 아니요. 이런 얘기예요. 진짜 와이프를 사랑하면은 아무리 이쁜 여자가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물론 잠깐 눈은 조심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돈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물론 많은 돈이 욕심이 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불의한 게 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제 몫을 한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자기가 가진 것 저 신통한 놈하고 막 안 주시겠어요? 당연하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왜 안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러므로 언제든지 뭐 부흥 발전 그딴 거에 신경 안 써요. 이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욕심이 없다고 그럴까요? 아니 그거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별로 욕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욕심 한번 부리지 않았는데 저는 저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없어요. 별로 바라지를 않는데 무슨 손해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한 번도 모자라 본 적이 없어요. 네. 지금 전셋집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10,000원에 3개짜리 넥타이와 제가 빈티가 어디 납니까? 야, 명품인 줄 알았네. 네, 명품인 줄 알았네. 아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여행인데, 예. 어떠한 여행이라도 끝나면은 집에 돌아가서 뭐라 그래요? 집이 최고야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예. 자, 만약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은 거기를 왜 가요, 내가? 오늘 대학생들이 많아요. 방학 때라서 그런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행 간다 그러면 만세 그래요? 아니면 나도 따라갈래 그래요? 만세죠? 그건 왜 그래요?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있잖아요. 자꾸 잔소리만 하고 간섭만 하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 깊은 마음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거는 혈연 관계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있잖아요. 언제나 이것을 안 하면 내가 벌 받는다. 그래서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얘기예요. 아무리 잘못한 자녀들이라도 부모는 있잖아요. 저주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들이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있잖아요. 가르치지 않고 11조 띄어먹어서 너 병 걸려서 성수주의 안에서 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조금만 등한히 하면은요, 군대 간 아들이 무사할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서슴없이 들려와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 믿는 거로 돼 있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운 감시자로 생각해요. 아니,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며요. 그 영원한 무시무시한 감시자 밑에서 영원히 있고 싶어요? 그게 지옥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세요. 가장 사랑해서 진짜로요. 그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그 사랑을 할 때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네. 가능한 한 있잖아요. 네. 그 사랑을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제대로 살 수 있어요. 하여간 요즘 어려운 때지만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사시기를 당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 정말 나는 어떤 걸 사랑하고 어떤 걸 정말 가짜 사랑처럼 하고 있는지. 와이프 사랑하죠.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네, 너무 사랑하네. 야,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그런 걸 겪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꼭 죽음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맞아. 진짜 오늘 말씀처럼 이번 주 퀴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 물어본 제자는 누구였나요? 1번 요한, 2번 야고보, 3번 베드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 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